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찬송가 335장 부르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령하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총,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의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나, 너무 사사로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참
와 닿아서 이런 개인적인 어떤 상황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고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참 컸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전해야 할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사실 내 마음은 이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사로운 이야기들조차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어서 속히 오라. 빨리 오라는 거죠. 영어로는 come to me so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죠. 겨울이 되면 그 당시에는 배가 다니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고 또 항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는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죠. 그곳에서 로마까지 여행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몇 달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바울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사형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어서 오라. 만나고 싶다.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바울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고 있는데 교회를 내버려 두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너무 바울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곧 죽을 사람이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의 관계를 몰라서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들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앞으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만나서 얘기해야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곧 죽게 되었다고 배고프지 않습니까? 춥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필요한 게 많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죽을 때가 가까이 되어 오지만 춥고 또 외롭습니다. 마지막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고 싶어요. 겉옷 한 벌도 아쉬워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 집에 놔둔 겉옷을 올 때 꼭 가져와 달라. 그런 부탁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늘 생각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늘 마음에 기억하고 찾아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는 참 고맙다. 누구에게는 내가 정말 섭섭하다. 그런 얘기를 그저 다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까지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사역을 했죠. 그러나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섭섭했던 것 같아요. 데마는 바울이 쓴 편지에 성경 말씀에 그 이름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은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 그냥 데마 그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섭섭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꼭 필요한 동역자였죠. 나의 동역자였어요. 조금 지나니까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형 선고를 받게 되니까 짐을 싸서 훌쩍 가버렸습니다. 바울이 참 속상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마치 일로 바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데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는 처음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의 잘못만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이 땅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거 좋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깊은 의미에서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살기도 어려운데 희생을 해야 되고 주님 섬겨야 하고 헌금도 드려야 하고 박해는 심해지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만두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감정만 가지고 좋다 믿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기억하며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게 좋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세상과 믿음이 충돌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힘든 일도 생기고 바빠지고 그러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한 주 나오고 2주 빠지고 또 한 주 나오고 또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참 걱정을 하죠. 저분 무슨 일이 생겼나? 시험에 드셨나? 믿음이 약해지셨나?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목회자는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 나오라고 열심히 붙잡죠. 아마 바울도 데마에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늘 염려하고 또 찾아가고 붙잡고 그래요. 떠나가게 되면 장로님에게 연락해서 장로님 아무개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그렇게 하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데마처럼 영적으로 물러서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고마움이 배어있는 말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의사였죠.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의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누가가 설교를 했다든지 전도를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다 기록했습니다. 만일 누가가 그 따라다니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병이 있었죠.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대신 의사 누가를 평생 옆에 있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해요. 누가는 바울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막연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누가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나는 바울을 돌본다. 바울이 한 일을 기록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2가지 기도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누가처럼 누군가를 돌보게 하여 주셔서 구체적으로 주님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저에게 누가와 같은 고마운 사람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누가와 같은 사람들 좀 붙여주셔서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누가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누가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좋아해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히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이 간증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특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두 권사님의 은퇴 인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 돌보기 원하고 찾아가기 원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힘든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보라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와 같은 귀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오고 가는 것 주님의 섭리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 누가와 같이 귀한 일꾼들 보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가 힘을 얻고 주님의 복음이 힘차게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좋아해서 흔들리는 믿음 하나도 없게 하시고 꾸준하고 든든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간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영감 있는 간증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입술에 아버지 주님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두 분의 권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축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든 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찾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누가와 같은 귀한 사람을, 고마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아버지의 도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에 누가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